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 진정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또 죽음 뒤에 그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잠깐 후에 오실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시고, 또 우리에게 맡기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거룩한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이 복음 담대히 증거해서 함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기쁨과 감사함을 나누며 남은 생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근심 외에는 그 어느 것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육간에 축복을 더해 주옵소서. 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지치지 않도록 주 성령 안에서 늘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모여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알아야 될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주의 마음을 알고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성경 요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이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렇게 복음이 활발히 증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제 유현 목사님께서는 지금 일본 또 선교 중에 계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가 나은 그 사건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 앞에 또 교훈을 얻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삶의 물이 동할 때라는 주제로 좀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갈급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
어떤 병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병이 중하고 오래되어 있습니다. 38년 동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숫자는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바로 처음 2년을 제하고 그들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또 좋아하지 않고 올라가기를 원치 않았던 그 마음 때문에 징계로서 그들에게 38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는 그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이 동했을 때 거기에 가장 처음 들어간 사람은 누구든지 나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요, 물론 우리가 늘 많이 또 말씀을 배웠지만 조금 더 새로운 각도로 이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는 제가 이제 예루살렘에 갔을 때 이 베데스다 연못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가 봤더니요, 한 2층 정도 높이에 밑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베데스다 연못이 있다면 지금도 뭐 찾아보지 않겠어요? 그죠? 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낸 곳이 1888년도에 찾아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888년도에 찾아내고 거기에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간 사람들은 물이 동했을 때 들어간 사람은 또 나았을까요? 예. 지금도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계속해서 거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될까요? 자, 이 부분은 예수님 앞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베데스다 연못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만 낫게 해주셨을까? 자,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많은 사람들은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렸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언제까지 기다렸겠어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려도 물은 동할 일이 없을 거예요. 자, 우리 삶 속에 이 물이 동할 때가 있습니다. 자, 물이 동했다라는 말은 뭔가 평온함이 깨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 평온함이 깨져 있는 상태에 내가 어떻게 치유를 받느냐, 그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지 않았을 때는 절대 나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왜 물이 동하고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가? 저는 이 말씀을 쭉 좀 묵상을 해보다가요, 우리 삶 속에 우리는 평온함을 원합니다. 아무 근심이 없이 우리가 정말 평안하고 안전한 그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은 어떠셔요? 평안하십니까? 어떠세요? 네. 평안할 일이 거의 없죠. 네. 뭔가 좀 됐다 싶으면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고, 또 뭔가 좀 이제 좀 됐구나 싶으면 그때 가장 큰 위기가 옵니다. 어떨 때는요, 제 자신도 내가 제일 불안할 때가 언제냐면 너무 평온할 때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평온할 때가 제일 좋은 거지 왜 그때가 제일 위험합니까? 네. 그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서 고난이 찾아오듯이 어김없이 옵니다. 예? 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삶 속에 뭔가 이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오늘은 그 모습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내 삶에
이제 내 중한 병이, 내 걱정이, 내 고민이, 내가 지금 뭔가 이루어야 될 것들이 갈급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가? 그것은요, 물이 동할 때입니다. 내 삶에 이 폭풍이 일어날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겸손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참 그 말씀을 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도 동일하죠. 그런데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 좀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베드로전서에서는 대적하신다고 되어 있고, 이제 야고보서 4장 6절은 더 세게 물리치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죠? 그러면 바꿔 말하면 내가 겸손하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겸손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어느 신학교에서 한 학생이 너무 겸손해가지고 다른 학생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겸손상을 줬답니다. 그래서 겸손상을 줬는데 그 학생이 그 겸손상을 그 다음날 빼앗겼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겸손상으로 준 목걸이를 그 다음날 학교에 메고 왔습니다. 야, 나 겸손상 받았다. 예. 내가 겸손하다고 할 때가 가장 교만할 때예요. 사실은 제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요, 교만과 겸손이 배지창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뭔가 이루었다 할 때가 가장 위험한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정말 그 형제 자매님들에게 늘 조심하는 마음으로, 내가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지옥 갈 영혼을 건져서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는 그 일은, 이것은 우리 힘으로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한 자를 들어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우리가 아주 겸손한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뭔가 이루어지고 또 내 기도의 응답을 받고 또 뭔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보고 내가 전도했더니 구원을 받고, 그런데 사실은요, 그때가 가장 위험할 때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는 정말 오직 나를 낫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이 하찮은 질그릇과 같은 나에게 들어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겸손해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좀 너보다 잘났는데
하나님이 겸손하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겸손해야지.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내가 겸손해져야지. 나는 왜 이렇게 교만할까? 내가 이 겸손해지도록 더 노력하고 겸손해야 되겠다. 사실은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이 세상 철학 속에서도요, 겸손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언제 겸손해집니까? 욥기 25장 6절 말씀처럼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우리가 날마다 그 말씀 앞에 서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 말씀을 발견했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물며 벌레 같은 사람이라고 돼 있지 않아요. 벌레인 사람입니다. 구더기인 인생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벌레 같은 게 아니라 실제 벌레고 구더기라는 겁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세월 지날수록 내 자신의, 우리 자신들의 부족함은 끝이 없어요. 왜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을까? 왜 이렇게 형편없을까? 조금 뭐 하면은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뭔가 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착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그 합한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욥기 25장 6절 말씀을 아무리 되뇌어도 그 말씀이 정말 내 것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늘 교만한 상태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4장 14절 말씀처럼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죠? 정말 우리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한순간에 없어지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만약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는 그 모든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끝없는 인생의 폭풍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끝없이 나의 물이 동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실까요? 우리 시편 69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시편 69편 시편 69편 1절입니다. 시편 69편 1절.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바람으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네. 이 시편 69편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이 어떤 고통에 있었는지 너무나 큰 고통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 들어왔고 내가 설 곳이 없다는 거예요. 깊은 수렁에 빠졌습니다. 깊은 물에 들어갔고 큰 물이 내게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 속에 아주 거대한 파도가 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윗이 견디고
또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파도가 아닙니다. 엄청난 파도가 그의 삶 속에 몰아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다윗이 몇 살 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는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년이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는 영문도 모르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자마자 그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먼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그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 이 다윗이 받은 고통을 이 연수를 쭉 더해 보면은요, 한 10년 정도 됩니다. 길게는 한 12년까지 잡을 수도 있습니다. 자, 12년 동안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봐보십시다. 4절에요.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물이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않은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다. 다윗의 삶 속에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머리털보다 많다. 그러면 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다윗은 무슨 피해 망상을 가진 사람입니까?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이 머리털보다 많다? 그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숫자, 헤아릴 수 없는 숫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은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엄청난 고통들을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그의 삶에 아주 큰 물이 몰아치고 그 물들이 동하고 있을 때입니다.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그 괴로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다윗은 의지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큰 파도를 만날 때 주체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 큰 물은 다윗이 인간들에게 받는 고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런 파도를 허락하실까요? 우리 욥기 9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욥기 9장 17절입니다. 욥기 9장 17절. 그가 폭풍으로 나를 꺾으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많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욥을 폭풍으로 꺾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람과 파도를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견딜 수 없는 큰 폭풍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것으로 나를 꺾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진실한 겸손함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를 다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려면 예수님은 겸손 그 자체이신 분인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겸손하니.
예수님이 직접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두 가지 인품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중에 감히 어떤 사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즉시 우리는 극도의 교만한 상태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되는 겁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그 주님의 그 겸손함을 내 마음속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왜 주님은 겸손해지셨을까요? 왜 스스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왜 겸손한 자리를 선택하실까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만해도 누가 뭘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겸손함을 선택하시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는요, 정말 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성경 전체를요, 딱 한 문장으로 말하라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성경을 그냥 압축시켜서 딱 한 문장만, 그것은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은 왜 창조하셨을까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짝인 사람을 사랑해서 이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저 하늘의 별은 왜 떠 있는지, 하늘의 달은 왜 떠 있는지, 왜 이 지구는 사시사철을 가지고 있는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왜 존재하는 것인지, 우리는 그 존재의 목적을 모르고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저절로 생겼나 보다, 그리고 인생을 우리는 살아왔는데 결국은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그것을 만드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질문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습니까? 나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오늘 별로 놀라시는 분들이 없네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것은 정말 이게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벌레와 구더기 같은 존재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저는 창세기 1장 27절을 어느 날 깨닫고 창세기 1장 27절을 보는데,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나를 창조하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위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영광으로 생각하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사야 43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께서요, 이 말씀을 진짜 깨달았다면 소름이 쫙 끼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창조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 형제자매들 동의하십니까? 너무 엄청나서 동의가 잘 안 되시나요?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는 길을 선택하신 겁니다.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면 정말 만왕의 왕, 이 세상을 철장으로 다스리고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권세를 이제 행사하실 때가 되었나 보다.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이 그 뒷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실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극도의 고통의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아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사람을 만났다면 그 사람보다 더 못생긴 게 예수님입니다. 질고를 아는 자라. 우리가 감히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난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앞에 둘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한 10년 정도 했는데요, 중1만 제 기억으로는 한 7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중1학교 1학년 학생들만. 이 중1 학생들은 미안하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어린애 취급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린애입니까? 또 어른 취급하려고 보면 행동은 어린애예요. 그냥 막 반항만 하는 겁니다. 제대로 눈 감고 분반 수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저쪽에서는 벌써 싸우고 있어요. 티격태격. 이 어떻게 사람 될까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한 해가요,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아마 그날 공과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공과였을 거예요. 그랬더니 한 해가요, 우리를 만드셨으면은
십자가에 당연히 죽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 이래서 구원을 못 받는 거구나. 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까요? 왜? 네? 그 사랑을 당연시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낳았으면 나를 학교 보내줘야죠. 나를 낳았으면 내 사업자금도 내줘야죠. 다른 엄마들은, 다른 부모들은 다 해줍니다. 부모가 뼈 빠지게 그 아이를 사랑해서 한 그 모든 사랑이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까?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아담 버려버리고 새로운 아담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근데 왜 그 능력을 쓰시지 않으셨을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시면 자신이 십자가에서 뻘거벗겨지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으로 뺨을 맞고 온몸을 채찍으로 120대를 맞고 내 뼈를 쐴 수 있나이다.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그 고통을 예수님이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끝까지 가시는 겁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겁니다. 어떻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실까? 이 요한복음 12장에 예수님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고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요한복음 13장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갔을 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유다가 그 떡조각 받아먹고 예수님 팔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그 고통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에게는 영광일까요? 우리 온몸이 예수님의 몸이 빨가벗겨지고 그 엄청난 고통을 받는 것을 예수님은 영광으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왜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버리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중요한 게 예수님의 평온함이 깨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이 동해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불타듯 일어나고 그 마음이 불릴 듯 폭풍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호세아 11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호세아 성경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 8절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예수님의 마음이 돌아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동한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폭풍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가만히 앉아 계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신 분이신데, 나를 향한 그 사랑 때문에 그 예수님의 평온함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평온함이 깨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불붙듯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평온함이 깨지고 나를 구원하는 그 일로 예수님은요, 그 마음이 돌아버린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요, 사랑을 너무나 많이 오해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사랑이요, 마치 어떤 사람에 대해서 뛰는 그런 마음으로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진정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는 단어 옆에 가장 옆에 놓을 수 있는 가장 근사치가 되는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 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그 마음이 돌아버린 거예요. 그 마음이 동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는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은 쉬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 가는 그 길을 예수님은 영광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 아모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3장 아모스 3장 2절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자, 또 하나의 사랑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사랑을 하면은요, 시야가 좁아지게 돼 있습니다. 누구만 보게 되냐? 사랑하는 사람만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람만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만 생각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의 속성을 누가 가지고 계셨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나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렇게 전적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짝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3절의 말씀에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 마음이,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에 그래서요, 하나님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은 다윗만 바라보셨어요.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본 겁니다. 그 두 사람의 마음이 합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 또한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얼마나 큰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성경을 보다가요, 사실은 깜짝 놀랄 때가 너무 많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나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셨고,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셨고, 그것을 감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해되셔요? 우리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이 땅에서 만찬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떡을 떼서 축복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는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시고요? 축복하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 고통받으시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느 날 쭉 보다가 왜 예수님은 축복하시고 떼주셨을까?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시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신 겁니다. 또 27절에요,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네.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예수님은요,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시는 것을 사례하셨다. gave thanks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을 하다가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아침에 성경을 묵상하다가 한참을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예수님 나를 위해 그 고통 받으시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시고 감사하실까? 이게 감당이 되십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것을 축복으로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해서 동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해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어느 날 해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채찍으로 120대를 맞으셨다면 그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채찍은
몽둥이가 아니기 때문에 120대를 계속해서 때릴 수가 없어요. 채찍을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채찍이 예수의 몸을 휘어 감고 찢어냅니다. 그리고 또 채찍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면 왜 그러셨을까?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나를 가장 귀하고 보배롭게 생각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5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천지와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십자가상에서 누구만 생각하시냐? 나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는 그 길을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우리가 예수님을요 진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사람을 보게 됩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없는가? 내가 지금 이 고통 속에 있는데 나를 저 물속에 넣어줄 사람이 없는가? 이 38년 된 병자는요 사람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만. 우리 요한복음 5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 버립니다. 이 사람은 크게 두 사람을 보고 있는 거죠. 나를 넣어줄 사람, 그리고 나보다 경쟁심을 가지고 먼저 내려가 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삶 속에서는 늘 거기에만 포커스가 딱 돼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집중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의 대답이 뭡니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뭐 어떻게든지 뭐 이 사람이 기어서 들어갔더니 어떻게 들어가려고 하는데 발이 성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리는 거겠죠. 이 원망 속에 있는 겁니다. 그 원망을 몇 년을 했을까요? 적어도 38년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기대하고 있는데 사람에 대한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넣어줄 사람, 그리고 나와의 경쟁자, 그 사람만 보니까 38년 동안 누워서 한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을 물어보실 때 그가 한 대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요, 나의 지금 상황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나를 전적으로 사랑하신 예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데 나는 그 예수님 앞에 지금 나의 이 상황을 해결해 줄 사람 없습니까? 저 경쟁자, 이 말씀 시간에 욕하면 안 되죠. 저 인간,
그것 때문에 늘 원망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사람을 물에 넣어줄 사람을 이 사람은 계속해서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은요, 예수님과 어때요? 일어나서 같이 서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의합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를 넣어줄 사람 찾지 않습니다. 나의 경쟁자 바라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앞서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평온함은 깨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38년 동안 누워서 원망만 하고 있는 사람, 사람에게 있는 대로 상처를 받고 또 사람이 싫다고 하면서도 자기를 그 연못에 넣어줄 사람 또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38년 동안은 없어요. 자, 어떻게 1000년 기다림이 나올까요? 없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이 사람과 예수님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과 이제 함께 영원히 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셔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요한 1서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했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영원한 생명 그 자체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일서에는 영원한 생명이 또 한 번 나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입니다.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은 누구를 말하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나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겁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영원히 내가 있다는 걸 말해요. 자,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어떻게 바꿔놓으시면 되냐면 영원한 나이니라. 맞죠? 아니, 제가 성경을 고쳐버렸습니까? 제대로 본 겁니다. 그 영원하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내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별로 놀라시는 분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영광을 다시 찾아주신 거예요. 그 영광이 뭐냐? 영원한 나라는 겁니다. 이건요, 정말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소름 돋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은혜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풍랑을 주시는 거예요. 폭풍을 주시는 겁니다. 이 욥은 하나님 앞에 엄청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의 삶은 부족함 없이 어느 누구 부럽지 않도록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부였습니다. 자녀들은 10명이나 두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폭풍으로 하나님은 그 욥을 꺾으신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욥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기 위한 겁니다. 이제 내가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내 눈으로 보나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냥 뭐 이렇게 말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폭풍을 허락하셔요. 왜? 내 삶 속에 폭풍이 있는 것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전 단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 마가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빨리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지 않으시는 거예요. 의도적인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또 가르쳐 주기 위하심입니다. 그 뒤에 보겠습니다. 47절에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48절에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의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저희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이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전적인 의도적인 모습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 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 한가운데 그들이 풍랑을 만날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은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거예요. 이거 좀 상상을 해보면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한밤중에 새벽에 예수님이 뭐 어떤 색깔 옷을 입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로 하얀 옷을 입으시잖아요. 뭐 영어나 이런 거, 뭐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요. 그런데 아마 그때는 뭐 염색 그런 실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흰색 천이 더 흔했겠죠. 그런데 밤 사경에 새벽 한 3시 정도에 풍랑이 이는 가운데 흰 옷 입은 사람이 오고 있다. 이게 제자들이 유령인가 막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저희가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더불어 말씀하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저희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니라.
제자들의 마음이 심히 놀라니. 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 상황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만일 주시어거든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오라. 베드로는 예수님 바라볼 때 그 폭풍 속에, 풍랑 속에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람을 보고 빠져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어느 정도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가, 이 상황 속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내 눈을 얼마나 돌려야 물에 빠질까요? 고개를 확 돌려야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물에 빠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풍랑 속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빠졌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나 봐야 되느냐? 깊이, 그리고 예수님 그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눈만 바라봐도 시간 간 줄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아무튼 뭐 사랑을 해보면 두 사람이 의업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 간 줄 모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어느 정도나, 예수님은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 성경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음의 돌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네. 예수님을 대충 생각할 때 우리의 눈은 사람에게 향해 있습니다. 예수님을 대충 생각할 때 여전히 베데스다 곁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고, 나를 넣어줄 사람 기다리고 나의 경쟁자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는 거기에서 참된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 형제자매님들,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바라보고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삶 속에 때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폭풍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너희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말씀하고 계셔요. 나의 삶 속에 고난의 폭풍이 오고 있다면 그는 예수님이 재촉해서 제자들을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엄청난 놀라운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전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낭망하지 마시고요. 또 정말 내가 전도에도 잘 구원도 안 받고 우리 가족들은 왜 이렇게 안 받을까, 이럴 때 너무 낭망하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낫게 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만 매달리는 그런 신앙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늘 함께 해 주시겠다는 그 귀한 약속, 우리가 너무나 감당하기 어렵지만 주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를 함께 해주시는 은혜 진정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 그 모든 고난을 받으셨듯이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늘 붙들어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또 해외에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 그 가정들, 해외에 있는 모든 교회들, 이 어려운 시기에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주님 안에 새 힘을 얻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껏 주님의 일을 하다가 우리 함께 주 앞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